네, 한국교회가 2025년도, 한국교회 2025년, 2026년도 신뢰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의뢰로 진행되었고, 그게 얼마 전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2023년도쯤에 신뢰도를 기억하는 게 23%였는데요. 이번에 2026년도에 발표된 신뢰도가 그럼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먼저 이렇게 올라왔네요.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물어봤더니 네, 19%가 나왔습니다. 19%. 여러분 23%에서 벌써 4%나 또 빠졌더라고요. 10자리 밑으로 10자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민 5명 중에 4명이 교회를 신뢰할 수가 없다. 교회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좀 슬펐던 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 이탈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수도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탈을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의 절반 이상 52%가 그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위선과 뭐 이중성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고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복음이 틀려서 교회를 떠나는 게 교회를 떠나기를 고민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복음을 듣는 성도의 바로 그 삶에서 복음을 발견할 수 없다는 그 갈등, 그게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고민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요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교회 밖으로 나갈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사실 아니잖아요. 저의 사실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 다 아시다시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 안에 따라오는 질문들이 늘 있어요. 근데 어떤 질문이 늘 따라오냐면 내가 아는 이 말씀, 내가 아는 이 말씀과 내가 사는 삶의 이 거리,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참 달콤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올립니다.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근데 과연 내 삶도 그 메시지를 따라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늘 제 안에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제가 휴학을 했어요. 어머님께서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양쪽 다 하셔서 어머님께 보살피고 이렇게 하느라고 제가 대학 2학년 때 1년을 휴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을 휴학하면서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는 이 와중에 뭘 할까 하다가 그러면 대학 1학년 때 배웠던 거 그 조직신학이라도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 책을 펴고 이렇게 보는데 조직신학이라는 책의 맨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들,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뭐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읽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내가 전능하다는 걸 믿냐라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전능하다는 나의 이름을 너가 정말 믿냐? 내가 전지하다는 이 전지함에 대한 것을 너가 믿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는데 이렇게 내 삶이 이런 모양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을 봤어요. 그 책들이 다 신학과 관련된 책들이었어요. 신학생이니까 얼마나 책에 대한 욕심이 많았겠어요. 책장에 참 많은 책장에 책이 많이 꽂혀 있었는데 그 책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저 책만큼, 저 책의 내용만큼 내가 얼마나 가까워졌냐 싶은 거예요.
그때 책장 앞에 무릎 꿇고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가까이 못 갔다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밖을 나갈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닌 거야.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않는가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저희는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쌓아놓은 말씀에 대한 여러분 그 지식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머리로 들어온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감동돼야 돼요. 감화돼야 돼요. 그래야 이 머리에 있는 그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고민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들의 이 시대의 어떤 특징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2000년 전에도 여러분 똑같았더라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이 문제가 보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9장부터 쭉 봤으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됐죠.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봤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바로 그 요일이 문제가 됐어요. 언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이에요. 그죠? 안식일에 그 일을 했어요. 안식일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안식일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셨던 그 일을 도대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아는데 말씀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0장의 말씀, 여러분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더 험악해지죠. 10장에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의 눈에는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현장에 이 사람들의 손에는 다 돌이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이 예수님을 향해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돌을 들어서 너를 위협하고 치려고 하는 이 이유는 당신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선한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정작 이 행위가 가리키는 분, 이 선한 일이 가리키는 바로 그분을 이 유대인들은 정작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아무리 제 과거와 제가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묵상해 봤을 때 이것밖에 없겠더라고요.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놓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알았지만 말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면서도 그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오갔던 이 대화를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요?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지금 그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솔루션이 우리에게도 정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대화를 좀 같이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러분이 유대인들은 분명 성경에 관해서 해박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관해 정말 잘 알았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유도 사실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는 그 말씀 때문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그들이 반대하고 있었던 이유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 이것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거죠.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9장에서도 똑같았어요. 그죠? 이 사람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했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9장에서 유대인들의 그 논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너가 그 일을 했으니까 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분명히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은 말씀 안에 있는 그 안식일의 규정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안에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의 정신과 마음은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가? 여러분, 저희도 존재와 한 사람한테 존재와 그 존재가 행하는 행위를 분리시켜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은 있지만 말씀의 정신과 말씀의 마음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존재와 행위를 분리한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콩 심은 데 무엇이 납니까? 콩납니다. 팥 심은 데 팥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 속담 아닙니까? 여러분, 존재와 행위는 분리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콩이라는 씨앗의 여러분 존재는 뭘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콩이라는 성질과 콩이라는 모양과 콩이라는 맛을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말씀과 그 말씀이 가지는 마음과 정신을 분리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리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주일날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죠.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바로 월요일날 회사나 직장에 삶의 자리에 갔을 때 힘들어하고 있는 내 직장 동료를 보며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다. 내 옆에 앉아서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해야지. 말씀과 말씀에 담겨있는 마음과 뜻을 분리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보고 겪었을 때 어느새 마음 가운데 그 대상에 대한 판결문을 이미 써두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저희가 얼마나 자주 자기의 계획대로 결단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실행하는 우리들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말씀의 뜻, 마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와 행위가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마음은 깊이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이거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그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를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무엇이 납니까? 해바라기 싹이 납니다. 그리고 싹이 난 해바라기 그 싹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해바라기 꽃을 기대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존재와 행위가 분리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에는 그 존재에게서 기대하는 바, 여러분 바로 그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존재가 있더라고요. 사람입니다.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이란 존재만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오류가 난 존재인 것 마냥 그렇게 망가져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이유 아시잖아요.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가 기대하는 행위, 여러분 존재의 행위가 분리게 되어 버렸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대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알지만, 그리고 복음을 만나 회심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분리가 종종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진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참 감사하게도 너무 은혜롭게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의 틀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등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손에 돌 들고 있는 그들을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손에 돌 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의 눈높이로 한 걸음 더 내려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저희를 도통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할 줄을 모르시는 분 같으세요. 이분이 저희가 그분의 아름다움에 반한 분이죠. 오늘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논증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논법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신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예수님의 논법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상에 보낸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신성 모독이 되느냐,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셔서. 아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보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왜 신성 모독이고 너희가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이 되는지를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들이 갖고 있는 언어, 그들이 내세우는 율법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이 38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은혜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냥 너 나 믿어. 그냥 뭘 이렇게 의심해. 그냥 위력으로 누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제하지 아니하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한 일이라도 좀 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너 못 믿어? 오케이, 좋아. 그렇지만 그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내가 행한 그 선한 일들을 너희가 한번 그것만이라도 좀 믿어봐. 그것만이라도 한번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낮춰주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보고 있는 38절 원문을 보면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38절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뭐예요? 믿어라가 있죠. 그죠? 그다음 깨닫다, 깨달아, 이걸 깨닫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알아가게 되다라는 이 3가지의 동사가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좀 시작해서 계속 좀 믿어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시작해서 믿어. 뭘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그 선한 일을 너가 지금 좀 믿어봐봐. 믿어봐봐예요. 그럼 두 번째, 깨달아라는 이 깨닫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 그 어떤 한 번의 그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엔 그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 3개의 동사를 알고 38절을 보면 이 38절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한 일이라도 먼저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한 일은 너희의 눈에 보이는 선한 일이 아니냐. 너희도 인정하는 선한 일이 아니냐. 그 선한 일이라도 한번 먼저 믿어봐라 라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다. 아, 이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다는 것. 그거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구나.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이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깊어져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될 거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야, 너 나 믿어야지. 야,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못 믿어? 야, 넌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서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야, 그렇게 나를 못 믿겠니? 그럼 내가 행한 일이라도 한번 믿어봐. 그럼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알아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정말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지금 마련해 두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일이라도 먼저 믿어봐라. 여러분, 이 길을 먼저 갔던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눈을 처음 떴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않았어요. 눈을 먼저 떴을 때 여러분 그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냥 눈을 떴다는 그 경험이었어요.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 어떤 그 선지자라는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고백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눈뜬 사람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이 사람이 주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세 단계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그는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깨달았고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행한 일이라도 먼저 믿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의 이렇게나 불완전한 믿음 아닙니까? 주님을 바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의심하는데 그분이 행한 일이라도 한번 좀 먼저 믿어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이 얼마나 생각해보면 불완전한 믿음입니까? 그 불완전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이 행위가, 이 하시는 일이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 그 빈 무덤, 그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선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봐라,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봐라. 비어있는 나의 무덤을 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 사실을 한번 좀 믿고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이 일을 좀 먼저 믿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류를 위해 행한 이 선한 일을 한번 좀 살펴보고 죽고 부활한 이 객관적인 그 일을 믿어보라고 지금 권하고 계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될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한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사는 이 연합에 이 한 덩어리가 되어 살아가는 이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건 세상 사람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다 보면 겪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문턱도 높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것조차 믿지 못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조차 이 사실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여러분 이 진리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살아가 주어야 한다라는 그 도전을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선한 일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여러분 열매잖아요. 그죠? 여러분 콩 심은 데서 콩이 난 거예요. 존재와 행위가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확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려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가지입니다. 그 나무의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일이 뭡니까? 붙어 있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는 게 가지가 할 일입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기만 한다면 선한 그 일, 그죠? 선한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포도나무 가지라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는 행위는 그냥 순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 볼게요. 여러분이 맛있는 그 포도 열매를 먹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포도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맛있는 포도나무 열매를 맛본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야, 이렇게 맛있는, 난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이 맛을 낸 이 포도나무, 이 열매, 포도, 이거 나온 포도나무는 어떤 거고, 이 열매를 경작한 농부는 누구지? 라는 생각 혹시 하지 않을까요? 내가 맛본 이 포도열매가 어느 나무에서, 어느 지역의 어느 나무에서 났고, 어떤 농부가 기른 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존재에서 선한 삶이라는 열매가 여러분 맺히고요. 저희에게 맺힌 그 선한 열매를 맛본 주변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진 않겠지만 누군가는 농부이신 하나님에게까지 그 생각이 닿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대단한 기적을 행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알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발자국 정도만 우리가 움직여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을 했던 때입니다. 청년부 인원이 늘어서 공간을 이제 옮기게 됐었어요.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겼는데, 더 넓은 공간을 옮기면 저는 더 분위기가 좋을 줄 알았어요. 애들도 좋아하고. 근데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청년들이 다 떨어져서 앉습니다. 누군 구석으로 가고, 구석부터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횡한 거예요. 그리고 다 떨어져 앉으니 어때요? 서로 말을 안 합니다. 예배 시간 거의 이제 올 때쯤 앉는데 서로한테 인사를 안 해요. 다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핸드폰을 보다가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여러 번 보다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청년부 보니까 지하철 같다라고 지하철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하철 안에 사람들 어떻습니까? 다 붙어 있지만 서로 인사합니까? 안 합니다.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기 핸드폰 보면서 옆에는 어떤 사람이 앉는지 그 관심조차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자리가 그렇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 중에 그 말에 좀 도전이 있었던 청년 몇 명이 있었나 봐요. 그 청년 몇 명이, 정말 몇 명이었습니다. 이 몇 명이 그날부터 청년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좀 몇 명씩 데려와서 밥도 같이 시켜 먹고 같이 이렇게 좀 지내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몇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명이 그 일을 시작하니까 그 한 달도 되기 전에 청년부 분위기가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모여서 그 먹었던 뭐 음식 얘기도 하고 놀았던 이야기도 하고, 좀 더 다 떨어져서 앉았던 그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예배 시작하니까 어때요? 근처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남이 아니라 형제 자매가 되고 이웃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일이 기적 같은 뭔가 큰 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몇 명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한번
행해 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발자국 움직여 보았는데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것은 여러분 뭐 더 열심히 사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가지가 애쓰는 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붙어 있으려고 그냥 애써 보는 겁니다. 저는 그 청년들이 제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주셨던 말씀에 이 청년들이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졌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할 일도 여러분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걸 우리 매일같이 훈련해 나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에 붙어서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주신 주님의, 그래서 말씀에 붙어 있다 보면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감동되고 감화되면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시는 그런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서 주님이 하신 큰 일을 깨닫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뭐 정말 성도로서 살아보려고 그 행위, 그것에 애쓰시는 한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는 그 존재가 되시는데 애쓰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